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서 말씀을 이제 묵상할 건데요. 성경 말씀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 총 17권. 이 17권을 역사서다 그래요. 역사서.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책. 그래서 이제 17권이 역사서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접하는 이 에스더서가 역사서의 마지막 권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에스더서 1장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BC 486년에서 465년.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이제 귀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을 귀환시켰던 1차 귀환. 자, 1차 귀환이 BC 538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458년, 다 BC죠. 기원전. 그 다음에 3차 귀환이 444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간이 어디에 속하냐면 1차에서 2차 귀환하기 그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디에서? 바벨론, 즉 메대와 바사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그 수산 성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느 지역이나 어떤 공간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땅, 지금은 바사와 메대가 통치하고 있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내가 섬기는 교회는 중요하고 뭐 다른 교회는 안 중요하고 내가 섬기는 목사님은 되게 훌륭하시고 다른 교회 목사님은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예요.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해요. 우리 옆에 있는 모든 교회도 잘 되어야 되고 또 주의 종들도 다 소중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져야 되지 어느 교회에 국한되거나 어떤 주의 종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야를 넓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여기 요 지역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 나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서 이제 수산 성읍에서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럼 보겠습니다. 인도로부터 구스면 어디예요? 여기 다 남쪽이잖아요. 지금 메대와 바사의 수산 성읍은 여기 북쪽에 있는데 여기 남쪽까지 다 인도까지 다 통치한대. 그러니까 대제국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제국을 이뤄서 통치하고 있는 왕이에요. 2절입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가 지금 이제 왕이 된 지 3년이 됐는데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뭐 부강한 나라이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막 6개월 동안을 이제 뭐 고유 관직들을 데리고 이제 잔치를 먹고 마시고 계속 이 일을 6개월간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6개월간 귀족잔치, 그리고 7일간 평민잔치, 지금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여러분, 나라가 부자이고 잘 살면 백성도 당연히 누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나라가 가난해지면 백성이 가난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바로 나라가 국가적으로 잘 되는 것,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가 대제국을 이루고 잘 사니까 백성들도 이렇게 기가 막힌 보석으로 막 깔려져 있는 곳에 의자를 거기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가 막힌 막 그릇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7절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이 평민잔치에 금잔에 막 술을 따라 마시고 이제 이런 막 그 호화로움을 이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고 마시는 것도 법소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그래서 막 이제 이들이 뭐 이렇게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자, 9절.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러니까 안팎으로 잔치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흥이 일어났다. 주흥, 이게 뭐예요? 술기운을 얘기하는 거야. 술기운.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술을 마시는 것과 담배를 피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짓는 건 아니다. 여러분, 술을 먹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본질적인 악함을 가지고는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적인 요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칭의, 믿음을 통한 칭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 술이나 담배, 단순히 술, 담배가 아니라 술과 담배처럼 우리의 삶을 후퇴하게 하는 요인. 여러분, 담배 피우면서 거룩한 생각이 나겠어요? 술 마시면서 거룩한 생각이 나겠냐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인을 우리의 삶에서 자꾸 제거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나 담배의 이 문제는 우리의 삶을 후퇴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현 시대에는 술이나 담배, 기타 등등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구원의 여부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덕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왕의 주흥이 일어났어요. 막 술이 한 잔 들어가, 두 잔 들어가, 술을 먹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술로 인한 기분이 흥분이 된 상태. 이게 이제 주흥의 상태예요. 자, 어전대시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자, 이제 주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또 왕후는 왕후 나름대로 지금 여인들을 모아놓고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왕이 지금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가서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다시 말하면 왕후의 복장을 멋있게 차려입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이게 뭔 짓이요? 술김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누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를 자랑을 하는데, 어째서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주흥이 일어나서 다 흥청망청 술 취해져 있는 상황에 거기서 자기 부인, 그것도 평범한 아낙네도 아니고 왕의 부인인 왕후를 멋있게 왕후의 관을 제복을 다 입고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아리따움을 좀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냐고. 그래서 술 기운에 이게 무슨 일을 저지르면 제정신 아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후가 만약에 왕이 자기를 불렀던 것이 동기가 선하면 올 것이고, 왕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동기가 좋지 않다, 이게 불쾌한 일이다 그러면 안 올 거예요. 어때?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요? 안 오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술 취해서 전부 반은 제정신이 아닌데 그런 상황에 멀쩡한 자신을 멋지게 차려입고 와서 아리따움 좀 자랑하라 그러는데 어떤 여인이 이 자리에 가겠냐고. 예? 그러면 자, 왕후를 보겠습니다.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용모가 보기에 좋으면 왕이 자기 자신만 누려야지, 그의 아름다움을. 근데 어떻게 많은 남정네들 앞에서 자기 아내의 아리따움을 와서 자랑하라고 하는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까요? 술 취해서 그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 그런 거라고. 그래서 술을 먹으면 없어도 될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인들은 자꾸 단절하는 것이 좋다. 자,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왜 싫어했겠어요? 동기가 안 좋으니까 안 간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흥분되게 좋은 이야기가 있고 어떤 말을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가 있어. 근데 왕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던졌지만 왕후 입장에서는 이 말이 자기를 능멸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는 이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따르기를 싫어하니까 안 갈 거 아니에요. 기다려도 안 오네?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한테 왜 왕후가 오지 않느냐? 지금 자기가 말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어떤 불쾌함을 끼치는지를 이 왕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미성숙하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와 상황에 내 아내를 와서 아리따움을 자랑하라 하면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만큼 심기가 불편해지고 불쾌해질까까지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문제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 없어도 될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생된 이 문제는요, 없어도 될 문제가 훨씬 많아. 왜? 우리의 잘못된 삶과 잘못된 선택에서 오는 문제인 거예요. 자, 이제 왕후 와스디는 불쾌해. 동기가 악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안 가요. 그러니까 왕이 술김에 진노가 일어난 거예요. 자, 13절.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자,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들이 옆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법을 이제 주흥에 일어나서 해서는 안 될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에 대한 왕 안에 분노가 일어났어. 자, 한번 우리가 원칙으로 따져봅시다. 이 분노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왕 자신이에요? 와스디 문제예요? 왕 자신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왕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 분노의 화살이 누구에게 가요? 왕후에게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인생이요, 기기묘무한 거예요. 왕후는 가만히 앉아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닌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엮여.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품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나도 좋은 성품으로 살아가게 돼.
근데 내 주변에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악성, 독성, 부패성을 자극시켜. 그래가지고 내가 잘 살고 싶은데 안 돼, 그게.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옆 사람들 때문에 내 속 사람을 들켜. 그게 얼마나 목회 때 괴로운 줄 아세요? 진짜 잘 살고 싶어. 근데 이게 내 속에 있는 악성, 독성, 부패성을 막 자극해,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막 내 속에서 들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구한테 들켜요? 내 자신에게 들켜.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들켜. 그러면 이 괴로움은 여러분 이만저만이 아니야. 근데 있잖아요.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10년을 가고 20년을 가도 내 속에 있는 악성, 독성, 부패성이 안 나와. 숨어 있어, 그냥. 그러면 어떡하냐면 서로 괜찮은 거야, 인생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똑한 사람은 하나를 말하면 열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왕후 와스디 같은 경우에도 주흥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천지분간할 수 없는 상태의 남편 때문에 인생이 휘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어찌 보면은 피해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왕은 왕후 와스디를 피해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왕은 자기 자신이 행한 것 때문에 왕후가 불순종한 그 결과를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안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킬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왕의 문제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왕의 문제잖아. 왕후를 와서 아리따움 좀 자랑하라, 이 말 안 했으면 이런 사건 안 온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원인 제공을 해놓고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이게 참 깝깝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놓고 어떡하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 어찌 보면 자격지심의 분노죠. 자기가 잘못했어. 술 취해서 잘못했어. 근데 저 여자가 나를 무시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 자격지심의 분노. 그러니까 어떻게 해? 처치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왕후를 처치함에 있어서 그냥 말로 한마디로 할 수 있진 않아요. 그렇죠? 국가적인 대사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하냐면 법을 들먹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법. 여러분 항상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어떤 법이 입법이 되며 어떻게 이 법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규례대로 하면,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하면 좋지? 이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신하라고 한다면 폐하께서 주흥이 일어나서 자기 정신 아닐 때의 한 행동이 왕후 와스디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법대로 처리하려 하지 마시고 조용히 그냥 지나가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고 그 분별된 말을 통해 충언을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할 수 있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대부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참 이게 억울한 일이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치는 거예요. 16절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보세요. 해석하는 거 보세요.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해석을 봅시다. 왕에게만 잘못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영향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향력. 이 지금 발생한 문제가 뭐가 문제냐? 그러면 폐하. 지금 왕하고 왕후의 사건만이 아니고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남편을 다 무시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자, 이렇게 해석한 소리를 들으면, 왕이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지금 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국가 안에 남편을 향한 아내의 분노와 멸시가 느껴지기 시작해. 벌써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말의 위력은 이런 거예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 그러면 아직 위기 안 왔는데 위기 온 것 같은 두려움이 와, 마음속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요동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럼 평안해지고. 이거 보통 일 아니네. 이게 왕하고 그 왕후하고만의 문제는 아니야. 이걸 지방관의 아내들이 들으면 나라가 다 뒤집어져. 이게 언어의 표현력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문제를 크게 불을 지펴버리는 사람이 있고 큰 문제를 불을 끄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갈림길이 있어요. 내 주변에는 성숙하게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괜찮아. 다리 뻗고 잠이 좀 오는데 목사님 이거 지금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조금 지나면요 아주 교회가 뒤집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이 요동치기 시작해. 밤새 잠이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지금 막 교회가 뒤집어질 것 같다고? 그러면 이미 나는 뒤집어진 느낌으로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주변에 있는 포진에 있는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을 비치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세상에 여기에서 뭐냐면 지금 아무 문제도 없어. 단순히 왕후 와스티가 너무 불쾌해서 안 간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다들 술 취해갖고 지금 막 흥분의 도가니야. 그러면 이때면 남자들 짐승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남자들 죄송해요. 근데 이거 맞죠? 술 먹으면 거의 개차반 되잖아. 그래서 거의 짐승 같은 자들 앞에다가 세상에 멀쩡한 자기 아내를 멋지게 꾸미고 와서 아름다움 좀 뽐내봐라. 그러니 이게 정신 나간 소리 아니냐고. 에? 그러니까 왕후 입장에서는 뭐 진짜 막 며칠간 잠을 못 자고 속이 막 후닥후닥 하면서 막 이게 정말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날 문제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여기서 같은 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악영향이 될 겁니다. 폐하. 그리고 이제 막 충언을 하는 거죠. 자,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라 이거야. 왕이 단순히 말씀 한마디로가 아니라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딱 이걸 정확하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해서 변개함이 입법을 세워서 입법을 고칠 수 없게까지 정확하게 도장을 딱 찍어서 다시는 와스디가 왕 앞에 올 수 없게 완전 능멸해버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었고 만약에 좋은 충언을 한 사람이었다면 왕후 와스디의 명이 길었을 텐데 진짜 이런 신하가 왕 옆에 있어서 왕후 와스디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응?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왕후 와스디는 여기서 이제 왕후로서의 명이 끝나버리는 이제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법도 완전히 손도 못 대게 법률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래. 그러니까 왕후는 되게 안 좋은 사람이다. 왕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건 악한 사람이다. 훨씬 괜찮은 사람 많습니다. 세장가 가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그나마 불쾌하고 아직은 그 여자를 보고 싶지도 않은데 새로 온 여자한테 세장가 드소서. 그러니 구미가 당겨 안 당겨? 당기지. 어떤 남자도 열 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다. 이런 옛날 어른들 말이 있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 나는 내가 남자가 아니어봐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장가를 가소서 이렇게 이제 뒤에서 충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좋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20절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법으로 딱 쐐기 박아 놓으면 법 때문에 여자들이 남편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냥 순종하며 살 겁니다. 그러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법이 얼마나 여자를 억누르는 법이 되는 거예요. 응? 남자는 그것 때문에 여자를 짓밟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자를 움직일 수 있는 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사람 사는 곳은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네들 편하고 자기네들 살기 좋은 거. 쉽게 말하면 왕의 이 조서를 통해서 충동질에서 만들어 놓고 이걸 또 누가 누릴까요? 충원을 해서 법을 바꿔 놓으면 남자들이 이걸 다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한테 뭘 명령했어. 불순종했어. 그럼 법을 딱 대고 어떻게 해? 능멸하는 거죠. 너네 이제 내 아내가 아니야. 나가. 그리고 쫓아내고 어떻게 해요? 세장가 또 가는 거지. 아싸라비야 이러고.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이게 진짜 참 이 여자들은 억울하고 남자들은 세장가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고 참 인생이 아이러니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부부라고 이 믿고 사냐고 이걸. 그런 게요. 자, 그래서 21절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다 남자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손해볼 것 없어. 그렇지 않아도 20년 30년 살아봤더니 마음에도 안 들어. 내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었어. 근데 딱 여기에서 한 가지 단점만 딱 발견되면은 어떻게 해요? 세장가 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버렸으니 이 남자들은 별천지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야. 이게 법이라고 하는 위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들이 다 좋게 여겼다. 그래서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했다. 신하의 말 한마디에 조종당한 왕. 이건 자기 분별력도 없고 자기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자기 인생의 편리한 적용을 위해서 왕을 충동질해서 법을 만들었음에도 그것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왕. 그러니까 술김에 자기 아내를 남자들 앞에서 아름다움을 자랑하라고 하는 그런 미성숙함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22절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법이 완전히 확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 법이 어떻게 하냐 조서로 각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여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살아라?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짐승처럼 살아라. 노예처럼 살아라. 이 법이 지금 그렇게 해서 전국 각지 127도로 조서가 막 내려간 거예요.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법이 선포가 된 거예요. 자, 2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이제 분노가 그쳤어. 분노가 그쳤더니 이제 사색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이랬죠. 절대 화났을 때 뭘 결정하지 말아라.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도 화났을 때 결정하지 말아라. 편지도 막 감정이 격했을 때 편지 쓰면요 반드시 후회해요. 그래서 사람은 분위기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 감수성이 달라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막 분노의 마음이 요동칠 때 무무간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띤 사람이 와서 왕의 마음을 막 흥분시켰어. 그러니까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127도로 다 보내놓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 옆에 왕후가 없네. 적적해 안 적적해? 적적하지. 외롭고 고독하지요. 그러면서 가만히 해보니까 내가 이게 뭔 짓을 한 거야.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돼요. 짐도 너무 빨리 싸는 건 위험해. 사람하고도 막 끝 이것도 너무 위험한 것이고 또 뭐든지 막 그만하고 하는 것도 너무 위험해. 그래서 뭐냐?
인내하고 좀 기다리면서 시간을 두고 내 마음이 좀 가라앉고 정상 궤도로 회복될 때까지 좀 지나 보면은 내가 그때 그 말 했더라면 실수할 뻔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응?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고 사람이 조금 이렇게 긴장감을 풀고서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이렇게 좀 참는 그런 어떤 절제력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분노가 슬슬 이제 감해지잖아. 그러면서 자기 정신이 돌아왔어. 그래서 왕후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 그리고 그 행한 일 때문에 내린 조서에 대해서 깊이 상념에 빠졌다 그래.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1년에 자기 아내에 대한 행동과 조서를 냈던 무무간의 충동질에 의하여서 막 정신없이 일이 막 황급하게 이루어져서 127도의 조서가 이미 내려가서 법화돼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혼자 깊이 생각을 해보니 후회스러울까 후회스럽지 않을까? 후회스럽겠지요. 이미 그런데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나중에 후회할 짓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자, 2절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벌써 신하들이 보니까 왕이 적적해해. 안정감이 없어. 막 와서 뭐 일어나서 여기 걷고 저기 걷고 막 이러고 보니까 왕이 이제 안정감이 없는 거야. 자기 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러고 막 회한의 어떤 그 후회도 보이고 막 이게 보이니까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 기회를 틈타서 어떻게 하냐면 폐하 세장가를 가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이제 들여서 어떻게 하느냐. 막 1년 동안 다 아름다움을 갈고 닦고 막 다 언어 훈련 받고 다 왕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1년 동안 다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27도의 여인 하나하나를 이제 왕이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왕후를 간택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4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을 만들어 놓고 법도 고칠 수 없도록까지 해버렸어. 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무무간의 머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일을 너무 철저하게 잘해. 근데 머리가 악한 쪽으로 잘 돌아가는 거, 무무간이. 그래서 법을 만들 때 법을 다시 고칠 수 없게까지 만들어 버렸으니 왕은 뭐 어떻게 전진할 수도 후퇴할 수도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왕후 와스디가 왕께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장가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투입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만든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해 가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유다인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서 일어난 여기가 바로 지금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자손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태어나잖아요.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그 자손들 가운데 유다 가문에 속한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이 모르드게, 자 6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구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자, 지금 보면은 귀환의 1차 귀환, 2차 귀환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막 100여 년이 넘은,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100여 년이 넘은 그 뒤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는 끌려갔던 사람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후손 중에서 모르드게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후손 중에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자,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자기의 삼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모가 없으니까 이 양육할 수 없는 이 아이, 즉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촌 여동생을 아빠처럼, 부모처럼 사촌 여동생을 키웠다는 거예요.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은 에스더 입장에서는 보면 부모를 일찍 여있지, 그렇잖아요. 사촌 오빠한테 가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좀 기구해, 인생이.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에스더 인생은 참 기구한 인생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여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된 자라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작정된 자예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폐위되는 이 기회를 타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모르드게의 신앙과 유다인의 그 신앙 때문에 올 위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투입시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래서 전체적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다. 단순히 여기 유다, 예루살렘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도 역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신다. 미국인지 캐나다인지 중국인지 북한인지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의 신앙이 대단해. 근데 이 사람은 유다족 속의 사람인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조카 에스더를 키웠는데 이제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대.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자, 8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었대. 뭐가 반포된 거예요? 127도로 가장 아리따운 여성 한 명씩 다 차출해서 도성으로 보내. 그렇게 된 조서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지역에서 에스더가 이제 차출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127도의 아리따운 처녀들이 모인 거죠. 거기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유다 족속의 사람,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9절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자, 희한하죠.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는데 127도에서 처녀들이 왔는데 희한하게 에스더가 그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에스더가 눈에 띈다는 거예요. 에스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고 막 도와주고 싶고 뭔지 막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줘서 내 정신 아니게 일을 하게 하는 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막 도와주고 싶어. 뭔지 막 옆에서 진짜 힘이 되고 싶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 감동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감동이 돼. 그래서 나는 도움 요청도 안 했는데 막 와. 이게 막 와. 이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보셨어요? 나는 도움 요청도 안 했는데 막 도움이 막 오는 거야, 나한테. 이게 왜 은혜이지? 이게 막 뭐지?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후 와스디의 그 폐위된 자리에 왕후를 세움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시려고 에스더가 걸어가는 곳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감동이 와. 에스더를 보면.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주관하는 자들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특혜를 많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대. 어우, 진짜 괜찮아. 지혜롭고 똑똑해요.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유다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메대와 바사 왕후의 자격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 이방인이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모르드게가 얘기한 거예요. 에스더야, 너 왕궁에 들어가서 왕후가 되기 위한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절대로 네 종족을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훈련을 시켜서 보낸 거예요. 아무리 훈련시켜도 자발 맞으면 말한다. 입이 가벼우면 말한다.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딘다. 너만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사실은 나 유다인이야.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죠? 있다니까. 막 하지 말라 그러면 막 우리 모르드게 오라버니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만 알아? 그러고 말을 해. 그러면서도 또 말을 해.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을 만약에 했더라면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말과 안 할 말을 잘 구분해서 내가 인생을 사는 것도 지혜다. 그리고 이런 똑똑함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니까 에스더가 용모만 아름다울 뿐이 아니라 사람도 진득하고 듬직하고 입도 그냥 무겁고 행동도 조신한 모든 훈련이 참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인품도 빚어지라고 하는 이유가 인품이 빚어진 만큼 내가 복을 누려요. 인품이 안 빚어지면 안 빚어진 만큼 못 누려. 근데 내가 못 누리고 살면서도 못 누리는 줄을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왜? 복이 스쳐 지나가 버려. 내 인품이 안 되니까. 여러분, 진짜 인생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당장은 내 눈에 안 보여도 내가 요소요소 길목길목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정직하게 10년, 20년, 30년 살아오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진짜 인생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정직하게 가야 돼.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각하면서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지각하는 신앙으로 가면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입이 무거워. 그래서 말하지 않았대. 말을 굳이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침묵하고 지나가다 보면 해결되는 것도 있고 또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참 말하지 않은 게 잘했구나 이럴 때도 있어요. 말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매사의 인생을 신중하게 사는 걸 중요해. 나이가 어리지만 어떻게 이렇게 철이 들어서 오라버니가 훈련시킨 대로 가서 너무너무 순종하며 잘하고 있잖아요. 자,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왕궁으로 127도의 처녀들이 와서 1년간 왕의 이제 그 아내가 되기 위한 막 준비들을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모르드게는 계속 에스더 때문에 이렇게 막 마음이 조마조마 초조하게. 왜냐하면 여기서 왕후가 될 그 에스더가 선수로서 잘 뛰어줘야 돼요. 거기에다가 은혜가 함께 있어야 돼.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름답고 예뻐도 사람들 눈에 예쁘게 안 보이네. 그러면 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좀 뭔지 모르게 모질한 듯한데 왜 쟤는 보면 저렇게 이렇게 사랑스럽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은혜가 임해야 잘 된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막 모르드게는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에스더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막 지혜롭게 해주시고 입도 무겁게 해주시고 처신도 잘해서 막 인정도 받게 하시고. 얼굴만 이쁘다고 이쁜가요? 얼굴 이쁜 건 3일. 그쵸? 용모 멋있는 건 3일. 아무리 기름 바르고 막 칼바지 입고 막 제비 오빠처럼 해도 그 멋있는 건 딱 3일이에요. 진짜 멋있는 건 뭐냐? 속사람이거든요. 여자든 남자든 속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매력이 뿜뿜뿜어져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훈련을 참 잘 받은 것 같다. 예,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뭐 이렇게 형제와 자매끼리도 서로 이렇게 훈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애들을 막 이제 관리할 시기는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임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이제 막내 믿음이는 너희들이 가르쳐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해야 돼. 그랬더니 동생을 막 가르쳐, 집에서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한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지켜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달이 막 지난 거 아니에요? 자,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벌써 이제 한 1년이 이제 지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키웠냐면 사촌 동생이 아닌 딸처럼 키웠대.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덕을 봅니다. 여러분 참 미안해요. 딸처럼 사랑으로 베풀어 놨더니요, 모르드게가 죽을 위기를 에스더가 모면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서로 은혜야. 은혜. 내가 사랑 베풀어 놨더니 내 인생의 위기 때 그를 통해 내가 또 은혜를 입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베풀면서 사는 삶이 중요해요. 딸같이 양육을 했대. 잘했어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 참 미안하지 않아요? 모든 보는 사람이 에스더만 보면은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모든 보는 사람의 눈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 어떻게 왕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잖아요. 모든 사람의 눈에 사랑스러우면 누구 눈에도 사랑스러울까? 왕 눈에도 사랑스럽겠지요. 사람 보는 눈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람 경험하면 내 입에서 나올 말을 이 사람도 똑같이 해. 눈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으니까 쟤는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 그러니까 아름답지가 아니에요. 사랑스럽지예요. 얼굴이 이쁘다고 사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맞죠? 사랑스러움과 예쁜 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사랑스럽대. 그리고 왠지 여기서 보니까 왕도 보면은 푹 빠질 것 같아, 에스더한테. 자, 그래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다른 궁녀들은 폐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많은 예물을 요청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예물을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내시들이 앞에서 먼저 이 궁녀가 선사하는 예물을 먼저 막 가지고 들고 가는 거. 폐하, 이번에 저기 어디 저기 먼 데서 온 그 뭐 한 그 여인이 왔는데요, 뭐 이렇게 예물을 보냈나이다 막 하고 막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가서 봐. 그리고 난 다음에 싹 뒤에 오는 그 여인을 봤는데 사랑스럽지 않더라.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냐면 왕에게 가져갈 선물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많이. 그리고 뭘 선물로 가져간 거예요? 자신을 선물로 가져갔어. 어떻게 선물로 준비한 거예요? 아름다운 용모와 아름다운 내면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그래서 왕이 선물에 반할 것 같으면 그게 뭔 왕이냐. 왕후가 필요한 건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자가 됨됨이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가져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았어. 사람이 멋있으려면 외모도 멋있어야 되지만 내면을 가꿔야 돼. 그러니까 왕후가 될 에스더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도 높은 사람이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는 예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 왕에게 가서 선택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될 에스더도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은 그냥 빈손으로 털레털레 아주 기본, 왕에게 나가는 아주 기본만 들고 나갔는데 다
아이 뭔 선물은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데 저쪽에서 한 여인이 걸어오는데 왕의 심장이 그때부터 막 들어갔다 나왔다, 심장이 막 뛰었다 막 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뇨? 저 여인을 보는데 어찌 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고 사랑스러우뇨. 그래서 저기서 여인이 오고 있는데 이게 심장이 뛰어서 내가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누가 하고 계시는 거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준비 안 되면 되나? 안 되죠. 에스더는 기본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 외면과 내면이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예?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지는 경쟁력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외향적인 것으로 경쟁력을 키우면 안 돼요. 실제적인 그 사람의 실력이 있어야 돼. 인품의 실력, 오래 참는 실력, 성령의 열매를 소유한 실력, 절제할 수 있는 실력,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실력, 부정이 아닌 긍정의 실력,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실력,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경쟁력 있게 가꾸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성도들에게 똑똑해져라, 준비해라,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냥 막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막 내가 몇 년 했어, 막 내가 여성교회장을 몇 년 했다고 막 교만이 하늘을 찔러. 그리고 얘기해 보면은 빈 깡통이야.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뭔 인품이 돼 있나, 말이나 언어나 이게 뭐 정돈이 돼 있나. 하나도 정돈이 된 것 없이 그냥 자기가 해왔던 연륜, 연조, 뭐 헌신의 것들만 자랑단지가 막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조금만 있으면 그냥 식상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품고, 제가 이번에 그 지난주 성령의 열매 영성훈련학교에서 하면서 저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언어가 튀어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야. 자비와 오래 참음.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오래 참음은 혀를 깨물고 참는 것이고 자비는 속에서 나오는 너그러움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20년간. 강의하다 툭 튀어나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자기 혀를 깨물면서도 참을 수 있는 절제력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다.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를 무장시켜서 참 좋은 사람이 되도록 나를 무장하는 거,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이미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인격적인 요인, 이것이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돼서 나와야 돼.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준비가 돼야 돼. 에스더를 더 사랑했대. 왜? 그는 가져온 것도 없어. 예물도 별로 가져오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예물을 구해서 가져왔는데도 왜 사랑을 못 받으며, 이 사람은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도 왜 사랑을 받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사람들의 눈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미운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 위에 은혜를 덮어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 야,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에스더처럼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 속사람 안에 있는 고집아지 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내 등 뒤에 지금 십자가가 지어 있는 건 내가 십자가 달린 거고, 이어서 오는 건 죽음이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너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거야. 그래야 네가 나를 따라오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 방식으로 모세에게 어떻게 적용하냐면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나의 부름을 받은 의롭다함을 얻는 그 자리, 내가 너를 역사에서 너를 의롭게 했으니 네가 받고 있는 땅 의롭다? 그러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 그건 뭐예요? 아마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진짜 이렇게 신발을 진짜 벗고 이렇게 뒤로 물러섰을 거예요. 그랬을 거야 진짜. 근데 중요한 건 그 신발을 벗고 자기가 바라보니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 발에서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훈련되고 자기 막 자존감이 높았던 그것도 다 필요 없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맴돌면서 살았던 자기만의 노하우나 지식도 다 필요 없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야 될 그 모세를 향해서 네 인생에서 다 섭렵한 모든 노하우, 지식, 방법 다 내려놔. 이제부터 내가 할 거야. 이게 나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벗은 신발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를 대신해서 에스더가 올라가는 과정을 보니까 와스디를 보면 와스디 인생에 참 억울하게 와스디는 폐위를 당한 거예요. 폐위를 당한 것이고, 에스더는 폐위당한 왕후 때문에 유다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아이러니죠. 어느 쪽은 죽는가 하면 어느 쪽은 살아나요. IMF로 망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IMF 때는 돈을 버는 기업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든 곳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살아나는 곳이 있고, 막 배민, 배달의 민족, 막 쿠팡 해가지고 뭐 집 문 앞으로 배달하는 집은 막 엄청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결론. 왕후 와스디의 인생을 보면 억울하게 폐위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를 보면서 아닌 사람 옆에 있으면 인생이 거꾸러진다. 중이 일어난 인간 같지 않은 남편 때문에 왕후 와스디는 시집을 잘못 와가지고 사실 인생이 거꾸러진 거야. 남편 때문에요. 이유도 없이. 그럼 이래야지. 왕이니까 막 순종하고 나가야지. 왕후나 왕은 동격이에요. 왕후가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어때 여염집 아내처럼 있으면 그게 왕권이 서요? 안 쓰잖아요. 왕의 권위는 곧 왕후의 권위이고 왕후의 권위는 왕의 권위야. 왕은 왕 같고 왕후는 거지 같고 그러면 이게 쓰겠냐고. 그러니까 왕후도 왕권에 준한 대접을 해줘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미성숙한 남편 만나서 왕후 와스디는 어그러졌고, 그런 인생에 지지고 볶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고 잘 준비된 에스더를 투입시켜서, 그래서 유다를 이제 구출하는 통로로 에스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